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과거의 삶을 돌이키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것처럼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이 복음 증거의 사명에 대해서 점차 깨달아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복음 증거의 은사를 받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나는 별로 말도 잘 못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사귀지도 못하고 예수님 믿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 저기 저 전도 잘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은 말솜씨도 대단하고 성격도 좋고 사람들을 잘 사귀니까 예수님도 오래 믿으시고 또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전도를 잘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분들만 전도를 하는 거야 라며 자신만의 전도관을 형성하며 전도에 대한 오해를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특별한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모두 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을 재차 확인하게 되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도 결국 피할 수 없는 사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도 이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타협하면서 전도의 사명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스스로를 기만하며 유예의 기간을 부여하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전도의 사명에 관하여 이 말씀에 기초한 정확한 이해가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식과 내 생각 등이 뒤섞여서 스스로 결론 지은 자신만의 전도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상황과 조건을 전도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좋아져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은 아직 하나님께 축복을 덜 받은 것 같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내 경제적인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사회적인 명예와 인정을 받게 되면 성공하면 그때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잘 되고 잘 나가는 모습일 때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복음을 선망하고 하나님이 누추한 분으로 보이지 않을 거야. 혹은 내가 좀 더 이 훈련, 저 훈련, 이 신앙의 내공이 쌓이고 난 다음에 내가 더 잘 준비되고 완벽해진 그때가 복음을 전할 때야. 나는 아직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전도관을 통해서 이 자신만의 기준과 조건이 충족돼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타협하며 사명의 자리를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만든 이 전도의 관점과 같이 내가 잘되고 복받고 완벽하게 준비되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때가 복음을 가장 완벽하게 전할 정확한 시기일까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결코 아니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은 14일간이나 광풍 속에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죽다 살아난 바울과 그 동행들이 멜리데 섬에 안착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목숨만 겨우 건진 채로 쫄딱 젖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추운 겨울에 비까지 내리고 있었고 그 비를 맞고 있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고 안타까웠는지 성경은 이들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로부터 특별한 동정까지 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평소대로 보통 상황이었다면 섬의 주민들이 조난된 이들을 도와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비참한 상황과 조건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조난당하여 비참하고 기구한 그 상황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과 조건은 누구도 부러워할 법한 상태가 아니었고 또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뽐낼 만한 대단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조난당한 상태 이전에 그의 상황이 로마로 압송되고 있던 죄수의 신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과 조건은 그 누구보다 부족하고 볼품없고 모자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상황과 환경, 조건에 상관없이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의 상황과 조건은 결코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당장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의 가장 비참하고 볼품없는 상태와 같아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로부터 특별한 동정을 입어야만 했고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가 친절을 베풀어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가장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변하고 바뀌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는 자였습니다. 그의 죄수의 신분과 조난당한 상태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에만 충실하며 순종했던 사도 바울의 여정은 그 속에서 일어난 어려움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14일간의 광풍의 시간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백부장의 태도와 마음이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독사에게 손을 물리는 여의없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바라보던 멜리데 섬 원주민들의 인식이 심판받아 죽을 죄인에서 신으로 바뀌게 되었고 나아가 보블리오에게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의 병든 부친에게 기도하며 안수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멜리데 섬에서의 3개월의 시간을 평안히 보내며 복음을 증거하며 로마를 향한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후하게 대접받는 일로 이어졌으며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자신의 상황과 환경, 주어진 조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향해 나아갔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과 지혜로 그 모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왜곡된 전도관에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말씀만을 기준 삼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명예와 인정을 받아야만 또 훈련을 통해 잘 준비되고 완벽하게 갖추어져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바로 이 순간, 바로 지금이 복음을 맡은 사명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이 우리 삶에도 가득 차고
복음의 결실이 풍성하게 열매 맺힘을 보며 주님과 함께 온 교회와 함께 그 시간을 기뻐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 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 영광의 삶을 살아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모두가 주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진리의 큰 빛을 지고 그 은혜로 인하여 새 생명 얻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먼저 받은 은혜와 복음의 빛을 감사하며 보답할 줄 아는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사명 넉넉히 승리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상황과 조건을 개선하고 좋게 만들기에 힘쓰는 자들에서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이들에게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의 자리가 우리가 죽고 비참해지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살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귀한 자리임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모든 영혼들에게 모든 민족과 방언에게 비추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